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나눌 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전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우리 2절 다시 부릅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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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든든히 여기며 의지했던 것, 기뻐한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과 우리의 이기심과 또 욕심, 거짓과 미움, 분노와 다툼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이 예배 자리,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 믿음과 또 감사와 순종으로 살기보다는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람을 더 하나님 의지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그런 우상 숭배를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과 또 욕심을 하나님 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찬양과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커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4장 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찬양하여라. 이 장을 걷고 보자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대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 이병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의 위협 속에 있으나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상궤도를 이탈했던 각종 예배와 교회 행사들이 서서히 정상을 되찾아 회복의 길을 모색할 때 모든 지혜와 해안을 주시고 막혔던 곳을 모두 뚫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시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간염의 우려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옵소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동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결실이 후회 없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을 새로운 봉사자를 세우고 교회의 예산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전 교인들이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선한 계획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강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 성경 17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신 예수님의 이 재판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결박되신 후에 대제사장인 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지만 빌라도에게 결국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바로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과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을 때는 새벽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판이 일사천리로 아주 급박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 유대인들은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 빌라도의 거주지이면서 재판 등의 업무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서 교제함으로 율법적으로 몸이 부정해지고 더럽혀지는 것을 그것을 피하고 그래서 유월절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빌라도의 간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접촉함으로 몸이 부정해지면은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뭘 하려냐면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참 유월절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죄와 죄의 형벌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실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유월절 양을 먹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 어린 양에만 뭐 했습니까?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알아보거나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 고발한 유대인들이 간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이 간정 안과 밖을 오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번거롭게 이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빌라도는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고발했는가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범죄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이 로마 법정에서 다룰 만한 중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그런 종교적인 다툼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법대로, 그러니까 이 예수를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라고 이렇게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그런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공정한 재판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을 바란 것이 아니라 뭘 기대했다라는 것입니까? 십자가형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이 첫 질문은 아주 중요한데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은 이 유대인들의 이 고발을 근거로 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행악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행악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에 대항한 정치범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의 세를 규합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국사범으로 몰았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고발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 세상 나라의 개념과 예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이 세상 나라는 힘의 원리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약자를 희생시키고 착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배적인 분위기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보다는 강자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도덕이나 윤리도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죄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손해를 입히고 죽이는 일도 허다하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가 하는 그런 악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는 세상 나라의 축소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세상 나라의 악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자, 뭐가 보여준다고요? 바로 정치가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입니다. 아무나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은 그 악한 본성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상대 후보와 정정당당히 이렇게 정책을 대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너나 할 것 없이 근거 없는 이 허위 비방을 퍼뜨리고 아니면 말고식이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당선하고 보자는 거 아니야? 당선의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의 악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나라, 이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힘의 원리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잡히셨다라는 거예요? 안 잡히셨다라는 거예요? 잡히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또다시 내가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라고 동의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동의하시면서 자신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목적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뭐예요?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빌라도는 정말 진리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면은 자, 뭘 기다려야 됩니까? 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듣지 않고 또 간정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빌라도도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두고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뭐예요? 허다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보여줘도 못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를 스스로 깨우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오늘부터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유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시혜죠. 시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전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죄한 예수님 대신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강도였던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외쳤다.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유대인들 로마 편에서 보면 강도였지만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강도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에 대항한 독립운동가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9절입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아멘. 그러니까 바라바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또 어떤 폭력을 훔치기 위해서 이렇게 폭력을 쓴 그런 강도짓 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로마에 대항해서 밀란을 주도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바라바는요. 그러니까 이 밀란 중에 또 로마 군인을 죽이는 일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바라바는 로마에 항거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이 화려한 부활을 꿈꿨던 어떤 사람이냐면 국민 영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영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밀란의 이 주동자들을 역사 가운데 보면 계속해서 뭐냐면 메시아로 추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메시아로 추앙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절했잖아요.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현실의 삶에서 나에게 풍요와 안정을 주는 힘있고 화려한 영웅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부하고 안정적으로 세우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사람들이 정치에 열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날씨. 이 세 가지는 거의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이 정치에 열광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큰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곧 실망하게 된다라는. 사실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이 바뀜으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우리는 뭐예요? 이 정치에 큰 소망을 둔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가짜 이 메시아인 바라바를 택하는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제가 종교와 기독교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교는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오로지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를 갖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정성을 쏟아서 신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바로 종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종교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사람이 만들어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계시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른 지식을 계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뜻과 욕심을 따라 불행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메시아를 택하느냐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부와 문제 해결과 안정을 주는 바라바와 같은 메시아상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의 개념을 우상화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우상화했는데 어떤 우상입니까? 이 풍요의 신인 애굽의 뭐예요? 송아지 우상이다.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누구? 그 우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우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만들어낸,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성경에서 계시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려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신, 잘못된 신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풍요와 안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온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우상들도 믿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실은 다 어떻게 끌어다가 믿는,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돈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우상 숭배를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바로 바라바이고, 내가 바로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고 바라바를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음이 폭로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바를 선택한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게 나구나,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나라의 독립을 위한 선한 목적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과정도 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은 저지르지 말아요.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바라바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까? 나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풍요와 안정, 문제를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지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내 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 우리의 그 큰 죄를 덮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여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는 어떤 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바라바가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 없은 예수님께서 강도 바라바의 죄를 덤태기 쓰심으로 인해서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강도 바라바를 풀려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이고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죄와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어떻게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온갖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한다.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 죄가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습니까? 가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동물의 희생과 죽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도 십자가가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도 십자가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택한 백성의 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려지고 그리고 덮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님의 무죄함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죄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한 이방인 빌라도의 죄도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명절에 빌라도의 시혜로 예수님이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한 이 메시아상은 자신들에게 이익과 안정을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바라바이고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무죄한 예수님은 강도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강도 바라바가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바라바이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끊임없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받으신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도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바이고 바라바를 선택한 장보님입니다. 내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런 죄를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내 죄의 깊이를 알아가고 내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도 깨달으며 날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복음을 전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인 신명기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강다니엘 목사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유치부 우리 현장 예배 우리 다음 주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참 감사하죠. 그동안 우리 유치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유치부도,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서 전체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장 예배, 그다음에 현장 예배를 또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예배가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18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능을 이제 보는 학생이 4명인데 김동원, 김동현, 또 우진혁, 장세은 4명인데요. 이제 수능 시험까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또 이 대입 과정이 순조롭도록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이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까지 읽었는데요.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읽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함께 읽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나 또 참여하시다가 잠깐 멈추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책 대출 현황이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위한 이 필독서들이 있는데요. 꼭 한 권이라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추천도서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사용도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